예, 우리 다 같이 488장 찬송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드디어 본당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설교가 들어왔습니다. 네, 쓰레기도 잘 치워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우리 이렇게 잘 예배드리라고 이 멕시칸 교인들이 아주 대청소를 잘 해줬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주시도록 우리 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심령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평강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면 예배들이 허락이 되고는 있지만 캠퍼스 1위의 4분의 1, 25%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물론 우리는 뭐 전교인 다 와도 괜찮을 그런 정도지만 앞으로 또 지금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조금 상황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 또 치료 스케줄도 있고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그때부터 우리 교회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25장 찬송하십시다. 내 허락되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경배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 어려움, 문제들, 특별히 코로나19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이런 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가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내 마음을 또 털어놓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아버지 참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입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기는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아버지 참으로 힘을 시간이 되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아버지 가족들을 보내고 아버지 인터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 아시고 아버지 구분 살펴주시고 수속기 선거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미국이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하고 아버지 세계에서 아버지 육신을 알아가고 수고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에 주시고 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들이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점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자는 들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머지않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지않아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아버지 참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고온 조국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나라의 사회에 아버지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단에 섰사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저희들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선물이요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정 그 심령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또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심으로 가정마다
기쁜 승리의 찬송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다시 길이 마셔서 483장 찬송합시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LA나 이 대도시의 그 소규모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렌트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지금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또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코로나19 이 사태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전진에 참 큰 장애가 되고 있고 대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의 여정, 천국 길을 가는 우리 여정에 우리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전진하고 교회가 또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사슬만 벗어나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도 그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만만치 않은 그 어려움과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은 그 중에서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길에 크게 두 가지의 대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을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의 대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적은 무엇이냐면 애굽이라는 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은 아말렉이라는 대적입니다. 첫 번째 애굽이라는 대적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우리를 죄와 죽음의 멸망의 사슬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겠다고 할 때 그들을 잡아두려고 하는 그 방해하는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나서야 마지막 그 6월절 그 어린 양 장자를 죽이는 바로 그러한 재앙을 이렇게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노예로 묶어두려고 하는 그 세력, 결국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기까지 사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회사나 사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못하도록 이 뭐 공산주의라든가 뭐 회교도라든가 어떤 그런 그 정치 체제, 사상 이런 것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혹은 가족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 대적, 이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말렉이라는 대적은 어떤 대적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로 바로 애굽 노예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넌 백성들의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 또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 그러한 대적, 이것을 우리가 아말렉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애굽 노예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걷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사슬에 풀려서 홍해를 건넌 바로 세례를 받은 바로 구원을 얻은 그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가나안 여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아말렉이었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신앙 여정을 가고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애굽은 우리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고 아말렉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전진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천국을 가는 그러한 그 길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앞에도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오게 되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신앙생활의 성장과 전진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그것을 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에서가 낳은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말렉은 에서의 뭐죠? 손자가 되는 거죠.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가 되고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말렉의 이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이렇게 이제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내 아다라는 아내에게서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또 첩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는데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국은 에서의 후손으로 아말렉이 오게 되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 중요했던 것은 장자에게는 이 부모로부터의 상속이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2배 이상으로 이 상속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갖는 상속권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 때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영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장자의 그 혈통, 장자의 명분,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장자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명분에는 메시아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메시아의 약속보다는 바로 굶주린 자기의 창자를 채우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에서는 영적인 면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요, 육적인 면, 세상적인 것, 현세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의 손자가 아말렉 족속이고, 바로 아말렉 족속,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욕망,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영원한 천국보다는 바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락,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또 그렇게 착각까지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고, 그런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천국 길을 가는 우리 여정에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방해하고 우리 신앙 성장을 이렇게 방해하고,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맞닥뜨리는 바로 아말렉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말렉의 방해와 유혹과 대적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니, 그냥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그냥 족속 한 번 다 그냥 멸절시켜 버렸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겠대요. 결국 이것은 육적인 아말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유혹하는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말렉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신앙 여정을 계속 방해하고 대적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천국 가도록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대적하고 방해할 텐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지휘자로, 대장으로 세워서
바로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서 싸움터로 내보냅니다. 싸움에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싸움에 나가는 그들의 형편을 한번 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싸움을 하는 군대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지 기껏해야 2달 반 석 달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뭐 했죠? 벽돌 굽고 그렇잖아요. 그 육체 노동하던 사람들이 벽돌 굽고 이 집 썰어서 그냥 흙 이겨가지고 벽돌 굽고 또는 뭐 농사일하고 아니면 또 뭐 애굽 사람들 가축 돌보고 이런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군대 훈련을 받았겠어요? 싸움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을 겁니다. 농기구나 돌멩이나 하는 아니면 그저 몽둥이나 지팡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무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은 바로 왕국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에돔이라는 왕국이 있었고 그 에돔이라는 왕국 안에 이렇게 각 족속이 또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무지 상대가 될 수 없고 승산이 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도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기도할 때 그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 까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이 싸움은 더 이상 볼품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아말렉 백성들과의 싸움으로 바로 그 전쟁의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놓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문제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의 유혹에 흔들립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보다 육신적인 욕망이나 재물에 대한 탐욕 앞에 우리가 흔들립니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저 천국 영생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찰나적인 이 세상의 부귀와 안락함, 바로 이런 아말렉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할 겁니다. 과연 이런 유혹, 대적과 싸움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럴 자 아무도 없습니다. 비결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은 다름 아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요 어둠의 권세요. 바로 그런 것이란 얘기죠.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마귀의 계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마귀의 계계, 이 싸움, 어둠의 영과의 싸움,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일까요? 온몸을 감싸는 바로 갑주, 그러니까 갑옷, 무장,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온몸을 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되는 거냐?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놓고 그 맨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몸을 다 무장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꼭 기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박해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의 신앙이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그런 거죠. 기도였던 거죠.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이 끊임없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한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신앙 여정에, 천국 여정에 날마다 성장하고 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아무개처럼 좀 믿음이 더 좀 성장해서 날마다 기뻐 찬송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도대체 뭘까? 다른 비결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말은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한 몇 번 하면은 뭐 기도할 것이 없어 생각도 안 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오래 기도하면 뭐 저렇게 기도할 것이 많나, 기도하는 거 참 같이 눈 감고 있기도 힘들고, 내가 오래 기도하는 것은 더 힘들고, 기도 그저 4분 5분 하면은 더 기도할 게 없지요. 많이 오래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모세도 힘들었어요. 그죠? 모세도 기도하고 힘들었어요. 손 들고 기도하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지는 거예요.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추고 기도에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 바위 위에다가 앉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다 죽여 세워서 계속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줬습니다. 모세도 혼자 기도하려니까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기도의 동지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무슨 남의 기도에 도움을 요청해. 무슨 다른 사람한테 내 기도, 내 문제를, 내 기도의 제목, 내 문제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기도해달라 그래. 창피하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남의 도움에, 남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한 바울조차도 그의 서신을 받는 그 교인들에게 자기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런 그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정말로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 깨어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동역자를 이렇게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그 메시지가 굉장합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3, 4분이면 별로 기도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할 그러한 동지, 그러한 동역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기도 시간이 1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내 기도의 제목도, 내 문제도 나의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 제목을, 문제를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동지, 동역자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더 오래, 더 많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동지들을 많이 만드시고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기도의 동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바로 늘 승리의 신앙 여정이, 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천국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제 천국길을 가는 그 여정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아말렉 같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막고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혼자만으로 아니 되고 우리가 기도의 동지들,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몇 명 안 되지만, 많지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 여정에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립하셔서 359장 찬송하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이르게 하사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또 한 주간 더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